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요. 중간은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시간에 드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읽고 33, 34절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국가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삼가하여 볼 때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뭔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관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거나 혹은 미치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오해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대로 두면 혹시나 잡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학자들한테 이제 또 공의의 그 군병들한테 잡혀서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마술 같은 걸로 하나님 말씀을 현혹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런 사람은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종의 사기꾼과 같은 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가족인 예수를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일을 있고 나서 예수님이 가족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모르고 나를 불신하고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에서 그러셨진 않겠죠, 설마. 그때 마침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딱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정의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선언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혈육의 나의 어머니 가족들, 물론 당연히 가족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새로 정의하겠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신학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새로 이제 정의가 됐죠. 그건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가족이 됐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혹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혹은 또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게 정리를 해줬는데, 물론 단순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하겠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건 없나?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이 사건들과 가르침을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앞에 있는 것과 좀 거의 별 상관이 없이 그냥 넣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섹션이 시작돼서 이렇게 요 얘기를 여기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넣을 수도 있지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 그런 새로운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이 그러면 그걸 말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일종의 설명하는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써.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중간에 비유를 넣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지.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듯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뭐 이건 금지, 뭐 이거 가면 죽여, 뭐 이거 하고 축복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얘기를 하셔.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비유는 또 못 알아듣고 어떤 비유는 대충 알 것 같고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제 마가가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또 가능한 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과장인데 예수님은 마치 모든 가르침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식으로 약간 과장돼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꼭 다 비유로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과만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해석을 또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을 해주시는 본문인데 근데 또 여기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해석을 해주시는데 11절 보시면은 이제 여기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어.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근데 그걸 너희들에게는 주어졌으나 너희가 아닌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듣게. 근데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별명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만을 위한 비밀 교육, 이렇게 딱. 별로 비밀도 아닌데. 그래서 요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데, 요거를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이나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이상한 방법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초신자, 그 다음에 뭐 입문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장반, 리더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단계에서는 모르는 게 있어. 이렇게 안 가르쳐 준 게 있어. 그리고 위에는 또 조금 더 가르쳐 줘. 위에는 또 조금 더 가르쳐 줘. 그리고 이제 리더반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리더들급에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 준 특별한 어떤 소위 말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기독교의 진리인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것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특권의식이 생기고, 마치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결국 마지막에서 배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아주 그 이상한 교육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단들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사실은 처음부터 비밀은 비밀이지만 이건 공개된 비밀.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있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 해서 이 첫 번째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다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비유가 이제 하나 나오고요. 이거 마태복음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본문 한번 설교할 때 요 본문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요 중에 이제 하나 더 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때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 골프장 그린에 뿌린 씨에 이렇게 요즘 그게 관심이 많고 거기가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더 좀 우리의 가슴이 와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불 비유가 나와요. 등불을 깜깜한 데다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이제 그 교훈이 있어요. 이건 비유는 아닌데 뭘 헤아리는 사람은 더 헤아림을 받을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다.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하나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우리의 잘 아는 겨자씨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1절에서 보았듯이 많은 무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뭐 말씀으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또 병고침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든지 그런 걸 보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여기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약간 이제 해변가로 띄우시고 이제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가면 이거 재밌어. 요즘은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뭐 아닌 이유가 있지만 교회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잖아요. 볼거리가 바깥에 많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미도 없는 교회 가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안 오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동네 어디서 무슨 영화 상영한다, 뭐 인형극 한다, 그러면 이게 쫙 오는 거죠. 볼 게 없으니까. TV도 잘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심한 시대일 텐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흥미진진해. 막 병자가 막 만진 베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귀신이 쫓아나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자기 고침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이게. 흥미진진하고.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와 있는데 요렇게 갖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요렇게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요거 본다 그래가지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기 이제 등불 보이만 빼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보면 공통점이 있죠. 곡식의 씨의 비유예요, 세 개가 다. 그게 이렇게 여기 편집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원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만 얘기하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 본문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야? 돌밭은 뭐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내가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건 역설적인 얘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못 알아듣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설이고 결과가 그렇다는 거고 등불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왔는데 아니 그러면 이걸 환하게 비추려고 들고 오고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라고 들고 와서 높은 데다 매달아 놓지 당연히 누가 이렇게 바가지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덮어놓겠냐. 누가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놓겠냐. 그러면 깜깜한데 보이지 못하는데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등불 비유도 하시고 나서 영적인 그런 가진 사람 더 가지게 되고 거기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3번, 4번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이 4번은 추가로 이렇게 더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마치 야, 더 이렇게 좀 더 생각해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작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6절에 이 스스로 자라는 비유, 씨에 대한 비유를 하기 전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 더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뭘로 내가 더 설명할까? 야, 그거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땅에다 뿌린 거랑 이제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제 또 겨자씨 비유 또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뭐 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또 하나 좀 더 얘기해 볼까?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통합해서 연관해서 이렇게 공통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들어가지, 이걸 모르고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야 라고 좀 알려고 하는 노력과 진지하게 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 끝나면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시겠지. 아이고 이 지루한 설교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병을 이제 고치시겠지. 뭔가 기적을 베푸시겠지. 뭔가 마술 같은 걸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이제 오프닝 시간에 지루하게 잠깐 듣는 그런 얘기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는 거 보고 끝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냥 보고 끝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이 본문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들으라. 좀 내가 지금 말할 건데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좀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또 씨를 심어. 겨자씨도 심어요. 근데 그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거다. 자 그러면은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뭐 농부든 누구든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그게. 근데 이게 비유야.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돼.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뭔지에 대해서 농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겠죠. 아니 농부가 이게 좋은 밭인지 이게 돌밭인지 이게 길가인지 이게 가시덤불인지도 구분도 못하나? 그러면 당연히 좋은 밭에다만 씨를 뿌려야지. 어쩌다가 몇 개는 일로 옆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멍청한 농부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떤 주석설 보면은 뭐 이렇게 옛날 농사 그런 식으로 했다. 밭이 있고 길이 옆에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다 있으니까 막 아무데나 뿌렸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농사 옛날이라 그래도 밭은 밭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뒤집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밭으로 해서 하지. 누가 돌 옆에 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뭐 이런 데다가 아무데나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농부라면 당연히 좋은 밭이 여기 있네. 여기다 씨를 뿌려야지 해야지. 땅 엉뚱한 데다가 뿌리면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왜 길가라는 걸 알고 돌밭이라는 걸 알면서 거기도 왜 또 뿌리냐는 거예요. 똑같이. 또 좋은 밭이면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뭐 와서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냐, 그냥. 질문이에요, 질문.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상태? 그럼 나는 좋은 땅이냐? 나는 좋은 땅인가? 아니 나는 쓸모없는 땅인가? 그러면 나는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내 밭을 경작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농부가 해줘야 되지, 그거는. 농부가 돌을 골라내고, 농부가 가시덤불을 치워주고, 이런 걸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씨로 뿌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좋은 땅은 반응을 하고, 이제 어떤 땅은 반응을 왜 하지 않냐, 전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가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 본문도 그렇고 해석 본문도 이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다 예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하기에. 물론 뭐 좋은 밭이 너희들 다 돼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쉽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딱 말해버리셨으면 좋은 땅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더 생각하게 해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유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서 어떤 진리를 전달하시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유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는.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이쪽으로 가라라는 일종의 그 방향 표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쪽이 맞나 안 맞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생각하고 갔을 때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하늘나라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으로서 일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대충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하면서 실제인 하늘나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니까 너희들은 믿어. 너희들은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선교에 있어서는 승리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강요해서 믿게 하는 것은 승리주의 같은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이렇게 거의 변하지가 않고 반응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 비유를 보면은 그냥 뿌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에 떨어질지 길가에 떨어질지 가시떨기에 떨어질지 몰라. 근데 뿌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나는 몰라. 네. 혹시라도 좋은 밭에 떨어졌으면 열매가 맺은 결과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선교적 승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요. 복음이란 걸 쉽고 단순하게 정의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의미는 충분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란 것 자체를 쉽고 단순하게만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의 진리는 설명을 안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당시 같은 걸로 본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걸 봤어, 내가. 야, 복음이란 거는, 믿음이란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을 네가 봤으면 된 거야. 너 그럼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걸 그 자리에서 봤어, 현장에서. 믿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위를 네가 봤잖아. 너 그럼 믿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 믿는 사람이야. 믿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것은 일종의 약간은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강요받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야. 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기초적인 단순화된 거고 더 심오한 진리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믿는 거야. 그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죠,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 네 번째, 네 가지의 밭에 뿌려졌고 그 밭 중에서 하나만 반응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인데요.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씨가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 그 성경 표현들 하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마치 뿌려놓고 다 잊어먹은 것 같은. 뿌리고 뭐 이렇게 물 주고 이런 게 없어. 전혀 관리하는 게 없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질문을 던져야 되지. 이 비유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씨가 뿌려져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땅이. 그리고 이 뿌린 사람은 농부일 텐데 당연히 모르고 있다가 얘가 그냥 다 자라나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충실히 맺혀서 이게 다 곡식이 맺었네. 그러면은 그때 열매가 익었구나. 이거 따야 되겠네 하면서 추수 때가 됐구나라고 그걸 하면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이제 이 겨자씨가 식물학상으로서는 원래 제일 작은 씨는 아니랍니다. 근데 워낙 작아서 그냥 통상적으로 작은 씨다, 제일 작은 씨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 작은 씨인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우리는 계속 생각할 때 이 작은 겨자씨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서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겨자씨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이제 나무가 돼서 사람도 밑에 그늘에 이렇게 있고 새들도 쉬고 그런 큰 나무가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안 심기면 그냥 겨자씨예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심기기 전까지는. 꼭 땅에 심겨야지만 돼. 그러니까 땅이 역할이 한다는 거야. 땅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씨에 대한 비유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땅이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이 이렇게 씨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결과를 모르고 뿌리지만 나중에 자라난 걸 보면 여기 돌밭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 좋은 땅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보고선지.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뭐라 했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땅이.
그리고 겨자씨도 심기워져야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땅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근데 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땅은. 이제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물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더 많이 강조되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마태복음에서는 밭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의 밭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아니고 나의 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비유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틀렸다, 이것이 꼭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이게 내 해석이 맞는가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주 이상한 해석만 아니면 진리로 가는 길 선상에서 방향만 이제 더 올바른 진리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해석이라면 이 비유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듯이 말씀을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밭.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되게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 반전이 있다. 역설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죠. 씨가 중요한 거야, 땅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논쟁이고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땅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반전이 있네. 하나님 나라를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밭, 내 마음의 땅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이런 반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게 저의 결론인데, 근데 이게 중간에 아까 교훈으로 준 그 말씀에 이게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없고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시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등불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등불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비유로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알게 돼.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 24절, 25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받을 거고 있는 자는 받게 되고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길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들어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당연히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들으면은 그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서 좀 생각해 보라, 이런 겁니다. 근데 헤아린다는 게 이제 우리 말 뜻 자체로 내가 당신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뜻인데 말씀을 듣고 그럼 이해한다는 게, 헤아리는 게 뭔가, 이거 이제 다른 버전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은 다 어려워.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 너희의 헤아린다는 게 뭐냐면은 자로 측정해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로. With the measure you use. 이렇게. 그러면 너도 measure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자체는 그런 건데, 자로 재본다. 혹은 우리나라 그 말로는
세번역 같은 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돼지하여 보면 너도 돼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운데 왜 그 쌀 퍼줄 때 돼라고 있죠. 돼 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피단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자처럼. 그래서 이렇게 돼에다가 돼라고 하는 상자에다 딱 재보고 모자라는지 넘치는지 이렇게 측정해 보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 자로 재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면은 이게 자로 좀 재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맞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조금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 좀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진리가 10cm야. 진리는 10cm다라고 딱 정의가 돼 있으면은 내가 10cm 자를 가지고 딱 재보고 아이 모자라네? 아 이거 너무 오버했네? 이렇게 알 수 있죠. 9cm, 11cm는 안 돼. 둘 다 틀렸어. 모자라도 안 되고 넘어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가 정확하게 몇 cm인지 알 수 없으면 대보나 마나지. 근데 왜 대보라 그럴까? 왜 자로 재보라 그럴까? 왜 되로 이렇게 측정해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런 행위 자체를 내가 계속해서 해보는 걸 통해서 진리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자로 재보듯이 맞나? 안 맞나? 짧은가 긴가? 이렇게 해보면서 점점 진리에 맞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내가 그 헤아림을 할 때에 내가 그 헤아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진리로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그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하면 계속 느끼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 보면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읽고 넘어갔지. 이게 무슨 뭐 깊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걸.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나 깊게 생각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볼수록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 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그런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재보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옛날 이렇게 좀 재보는 걸 안 하고, 메저를 해보는 걸 안 하고, 그냥 늘 피상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요, 여기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겨.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맨날 우리가, 늘 재밌는 것, 쉬운 것, 뭐 이런 거, 경험, 간증,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거. 이런 건 가끔 들어야 되니까, 가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흥미를 위해서 가끔 듣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삼가하여 듣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들으면은, 내가 예수를 나 믿고 있어.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뭐 십자가는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 사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지.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런 기본적인 것들. 거듭남,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재림, 뭐 이런 것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안 하고 맨날 피상적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 기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 뭐 이런 거, 구원 이런 걸 또 조차도 잊어먹게 돼. 뺏겨, 그대로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생각해서 듣지 않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많았어. 이렇게 목회 안 하고 설교 안 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이런 거듭남, 구원 이런 것도 다 그냥 책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믿고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이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유럽 교회가, 뭐 망한 거는 이미 오래됐는데, 유럽 신학자들이나 유럽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책을 쓴 거 보면은, 어쨌든 망했지만 유럽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그 교회를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다 치고, 교회에 나오는 그 나이 든 사람이든 어쨌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거듭남, 구원, 부활, 재림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교회가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점점 그렇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흥미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 막 가면은 막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쓰러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 같은 거 보이는 그런 교회들 많이 모여 계속 흥미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제 망해가고 없어지죠. 근데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나가는 그 유럽교회가 그랬고 이제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제 한국도 지금 이미 그렇고 똑같이 차례가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믿음은 5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죠. 오늘날 사도 바울의 말이 이런 말이겠죠. 내가 세상에서 유행하는 식으로 내가 설교를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동원해서 유식하게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아주 그 유창한 말로서 아주 설교자의 말의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살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쉬운 믿음을 전하면 그건 누구나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말로 그런 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은 쉬운데 현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쉬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라 그러고 좀 판단해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사실. 어려워하고 싫어해. 말만 많고, 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싫다 그러고, 아유, 저는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러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러고. 아니, 옳은 말을 했을 때 아멘해야 좋은 믿음이지. 근데 이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병이 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나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또 이렇게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내면은 참 범사에 감사한 거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말씀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 밭에다가 뿌리면은 열매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밭에만 딱 뿌리는 거예요. 저 밭이 원하는 말씀을 저 밭이 원하는 씨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씨를 뿌려. 그러면 열매가 보이니까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헤아리는 거, 말씀을 재보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걸 하면은 불편하죠. 목사는 사실은.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성경적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비난으로 들리고 사실 목사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현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나는 메시아야? 딱 얘기하시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비유 얘기하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야. 봐. 기적 일으키잖아. 병 고치잖아. 귀신 쫓아내잖아. 내가 다 증명하잖아.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라다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 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제발 좀 들어라. 좀 들어. 좀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도 좀 해보고 헤아려봐. 좀 자료 좀 재어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니까
그 뭐 비판하고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잘못된 태도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보는 행위를 통해서, 헤아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목적지에 가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메시아야. 뭐 의심을 하면 뭐해.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기적 일으키시는데, 메시아지 당연히.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왜 메시아인지.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덮어놓고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재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따져보고 해석해보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면 재어보면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